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2장 2절로 4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원대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요,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택함받은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 사실 이 혼인잔치, 복음잔치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왕적 강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요구를 받습니까? 물론이죠. 그분 말고 다른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시요 보존하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토록 존귀하시고 모든 경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공경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고집스러운 불순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구름에까지 미칩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경배합시다. 와서 경배하고 절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모든 명령들을 기쁘게 순종합시다. 자, 또한 임마누엘의 인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을 소원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아들, 그 명성이 널리 퍼져야 할 이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점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확실히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우리의 살 중에 살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한 번도 지지 않으신 그분을 믿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인류의 머리시요, 두 번째 아담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러한 분에게 우리 중 누가 경외심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인류를 들어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의 존귀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한 그의 성품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그와 같은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신적 성품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본래 경배와 존중을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참으로 자애롭고 국률이 많으시며 그러면서도 참으로 거룩한 담대함을 지니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합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도 그분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분의 뛰어나심을 그처럼 인식할 것으로 거의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분의 삶을 연구한 결과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인 가운데 제일이시고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비할 수 없는 자가 없고 천사들 중에서도 그와 대비될 수 있는 자가 없는 분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 계속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신부가 이미 혼인잔치의 준비를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주님이 성취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왕에게 경의를 표할 때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행했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들이 그분과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맞아 싸우셨습니다. 자, 그 원수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바다 깊은 곳에 내던져졌습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실상 주님은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오래지 않아 우리 중 가장 연약한 자라도 그로 말미암아 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영웅이십니다. 그는 온 우주의 환호 가운데서 아버지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존귀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온 힘을 쏟아 말해야 하는 경우에 어떤 주제에 대해 숨죽이며 얘기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왕관을 가져와서 그분에게 씌워 드리십시오. 그것이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이 보편적으로 내리는 평결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모두 그 사실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서남북에서 모든 자들이 그분의 혼인 날에 그를 즐거워하여 기쁨의 종을 울리며 축하의 깃발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하고 그의 존귀가 찬연히 빛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시녀들은 탬버린을 가지고 나오고 악사들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도록 합시다. 실로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여 기쁨으로 그를 찬미할지어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요점은 너그러운 방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에 그 임금이 세우신 뜻을 성취하기 위한 너그러운 방식이 보입니다. 왕의 아들은 혼인하는 날에 존귀함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이 진행될 것입니까? 야만적인 족속들에게 큰 잔치들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잔치 때 사람들은 틀림없이 아주 저열한 곳에까지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람들의 피가 강을 이루어 흘러내립니다. 막 문명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까지 축제일이나 잔치 때에 극악무도한 관습을 따라 아주 냉정하게 수백 명의 자기 종족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가증스러운 폭군이 있습니다. 그런 관습은 정말 극악무도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괴물 같은 폭군은 마귀처럼 행동함으로써 자기 아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위대한 임금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전혀 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국류를 배척할 때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멸하실지라도 종귀를 얻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택하신 방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혼인 날에 진노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만일 그러한 날에 피가 언급된다면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왕들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신민들로부터 받는 특별 보조금을 내게 함으로써 왕자의 혼인을 알리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왕의 딸이 결혼할 것이라는 사실이 공포될 때 이전의 어떤 경우보다도 기쁘게 신부의 혼인 지참금을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불만의 소리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만왕의 왕께서 사람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특별 보조금을 전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요구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주심으로써 혼인을 기억할 만하게 만드십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며 신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기꺼이 궁정에 오되 일하거나 식탁에서 시중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을 받고 기뻐하기 위해 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쓰시는 너그러운 방식이 본문에 나타난 잔치의 형태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봅시다. 저는 매튜 헨리가 잔치의 목적을 어떻게 기술하였는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청교도들의 두음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잔치란 사랑과 웃음을 위한 것이고 충만함과 교제를 위한 것이다. 자, 복음도 그러합니다. 복음은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인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해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사랑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복음은 웃음을 위한 것입니다. 즉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오고 그를 믿는 자들은 마음에 흘러넘치는 평강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조용한 평강의 호수가 기쁨의 물결로 출렁이고 그 물결이 환희에 넘쳐서 손뼉을 치게 됩니다. 자, 그 크신 임금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 신하들을 초청하신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믿고 살라고 명하시는 것을 들을 때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잔치란 충만함을 맛보도록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굶주린 영혼이 은혜의 복락으로 만족함을 얻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수용 능력을 충족시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서 자비로 준비하신 것들을 받을 때 우리 본성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받았음을 느끼지 못하는 기능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 전체가 좋은 것들로 만족함을 얻고 우리의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되 우리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성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교제는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와 방불하고 예수님과 제자 요한의 교제와 방불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떡을 마음껏 먹고 잘 정제된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 하늘의 연회 장소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지극히 친밀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깊은 사랑과 겸손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처럼 풍성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을 풍성히 즐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죄인들이여,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수용 능력이 바랄 수 있는 전부가 여러분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과 영혼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돈 없이 값 없이 그것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뜻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왕적인 강림과 또 인격과 성품, 그리고 주님이 성취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았죠. 또 두 번째 요점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너그러운 방식으로 긍휼과 사랑과 행복, 그리고 기쁨, 그리고 굶주린 영혼의 만족함, 또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했죠. 그처럼 풍성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을 풍성히 즐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혼의 복락을 충만히 얻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복락이 너무나 지극히 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